1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부터 51절 1장인데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인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정해놓은 시간, 하루에 3번이 언제냐면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인데 우리나라 시간,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이나 지붕이나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힌트를 지금 얻으셨죠?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저희 선생님이신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너무 그래서 열심히 보고 많이 전달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인생도 우리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도 부끄러운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원치 않는 부끄러운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싸우기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동감하는 얼굴 표정을 져주셔야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가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런 부끄러운 장소에서 보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줄줄줄줄 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 기도할 때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성경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두시고 상대방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시길. 괜찮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지금 전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건데,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워질 그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자,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고요. 그렇지만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뻔한 인물이죠. 첫 번째 사울왕,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무비보셋으로 이렇게 왕위가 내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달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급해진 유모가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5살이던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쩔뚝이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하는 비극을 경험한 무비보셋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나이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극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듯이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족들을 다 아주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 등극한 왕은 다윗이었고 그는 사울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유모는 무비보셋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날마다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조심해서 사시라고, 살자고. 무비보셋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극적인 일인데 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자란 무비보셋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무비보셋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뭉쳐진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내면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구절이 우리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사무엘상 9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소문에서 자신을 찾아낸 다윗 앞에 선 그 무비보셋이 던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갈 뿐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비관하면서 절망 속에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2가지 큰 은총을 베풀었는데요. 그게 9장 7절에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서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은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리고 2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어요. 왕족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줬는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은 왕족이었던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겼던 존재가 왕자의 반열에 서서 대접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이 은혜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갖는데 급급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거두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에게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무비보셋이 가졌던 자기 인식처럼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없으신 거죠? 예, 어떤 실패를 계기로 인생이 꺾여버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회복되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좌절감과 실패감에 파묻혀서 죽은 개 같은 존재처럼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늘 이렇지는 않더라도 순간순간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타켓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여기던, 그래서 깊은 곳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수소문에서 찾아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두 가지 시선, 오늘 꼭 이 시선을 성령님 여러분 안에 주셔서 여러분이 이 시선을 가지시길 바라는데요, 우리도 꼭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건강한 시선. 첫 번째, 건강한 시선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상대방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처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우정의 대명사인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근데 그의 할아버지는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울입니다. 바로 요 앞에다 두고 여기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럴 정도로 아주 원수 중에 원수. 자, 이 각도에서 보면 다윗에게 은인 같았던 친구의 아들이지만 저 각도에서 보면 원수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복잡해져.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빼닮은 무비보셋에게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못된 사울의 모습이 남겨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습, 자기가 가장 고독했던 시간에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친구 요나단의 모습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무비보셋의 양면적인 모습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거죠. 이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전했다가 다시 한번 전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놔뒀던 친구들한테 다 전화 걸고 다 다시 내가 좋은 건강한 눈으로 널 볼게 그러고선 지금 다 전화하고 이 말씀 또 다시 준비한 겁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양면적인 모습은 대인관계에서, 자,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요, 사울과 같이 죽이고 싶은 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요나단처럼 고마운 모습만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둘이 섞여 있는 것이 대인관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늘 고맙기만 합니까? 남편의 모습 속에 요나단만 들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지만 남편만큼 또 내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도 없죠. 또 그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과 원수 같은 사울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인관계에는 양면적인 모습이 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 어느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어느 각도로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상대방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요, 못된 사울의 모습은 1가지뿐인 상황인다고 하더라도 9가지는 안 보고 상대방의 1가지 서운했던 기억을 택해서 관계를 깨트리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안에 투영된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중에서 원수 사울이 아닌 고마운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 건강한 시선.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원수 사울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내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꽉 붙잡고 새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선으로 새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보니까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나는데 다윗은 둘 중에서 요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면도 기억나고 나쁜 면도 기억날 때에 고마웠던 요나단의 기억을 선택하는 건강한 시선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은 부끄러운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시각으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니까 자꾸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시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못된 행위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다윗처럼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면 손해보는데 손해보더라도 뭐가 손해인지 모르겠지만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십시다. 그렇게 보면 자, 그러니까 건강한 시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의 시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다윗은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 바로 직접 보지 않고 거기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상대방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9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다윗은 이제 인간적인 은총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공존하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왜 사울 쪽으로 기울어 그를 내치지 않고 요나단 쪽으로 기울어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 바탕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하니까 무비보셋을 향한 긍휼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진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습니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보니까 다 빚진 자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시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거두어 주신 그 은혜가 그의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멸하셨어도 되는데, 자기가 했던 짓들을 보면 당장 멸하셨어도 됐는데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거두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야만인에게 빚진 자처럼 느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시선이 요나단을 통해서 베풀려고 하는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베풀려고 하는 그 시선, 그 두 시선, 이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대인관계에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던 이 두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을 맞춰도 괜찮겠지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이후에 시간이 좀 꽤 지났어요. 꽤 흐른 어느 날 다윗의 삶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도 그렇게 믿었던 신하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놓인 다윗에게 작은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으로 계략을 꾸며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시바는 새빨간 거짓말로 다윗에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이때를 틈타서 다윗 다시 사울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를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무비보셋이 했다고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왕의 위기를 만나자 무비보셋이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모함에 휘둘릴 다윗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워낙 궁급하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에게 상처가 될 졸속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것이었던 그 모든 땅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이걸 다시 시바 너에게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내려준 거예요. 그 못된 놈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믿고 자기 재산을 몰수하라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윗 왕이 복귀하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겪는 고난을 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30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제는 시바에게 줬던 거를 다시 이제 반으로 나누라고 이제 하니 무비보셋이, 여기가 중요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중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다 가져라. 시바, 나는 왕이 다시 궁에 들어온 것이 귀하지 그게 나는 문제가 원치 않는다. 왕이 평안히 복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다윗 왕을 향한 상처나 서운함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비보셋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예,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사랑의 선순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무엘 9장에서 죽은 개 같은 자기를 거두어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 하나,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모함하는 시바의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한 야속한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볼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 두 모습 중에서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내면에 있는 두 모습 중에서 할아버지 사울로 인해 그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결단을 내렸던 다윗에게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선순환합니다.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장경철 목사님은 자기가 유통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복을 빌어서 그 복이 넘쳐서 나에게 또 다시 흘러 돌아오게, 열심히 복을 이렇게, 그게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윗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뒤따르는 후배들이 무비보셋이 되어서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십시오.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와요. 이런 선순환도 안 일어나는 교회에 그분이 오면 그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누군가가 먼저 다윗처럼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상대방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무비보셋처럼 사랑의 선순환의 원리로 나를 품고 용서해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축제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